창세기 23장 오늘 14절부터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합격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언약의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좀 바뀌는데요. 뭘로 바뀌냐면 이삭에게로 이게 장면이 넘어가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소개하느라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또 리브가를 낳았다, 그런 얘기가 막판에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어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죠. 우리 인생이 뭐 때때로 허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명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오늘 있는 것은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인가요?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아주 귀중히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우리 재직회의 때 말씀을 조금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주를 위하여인데, 우리가 죽어도 또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묵상 드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작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시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진작 죽었거든요. 이삭도 진작 죽었고 야곱도 진작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이 땅에 살아있는 육체로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경외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라가 죽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혈육으로 같이 있다가 떠나갔으니까 매우 슬퍼요. 그 슬픈 건 슬픈 거고, 그래서 장례를 또 잘 치러야지요.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할 일을 또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없는 상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라의 죽음도 그냥 뭐 단순히 죽어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할 일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을 놓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이제 매장지를 선택해 가지고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해쪽 속에게 장지를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데 이제 장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해쪽 속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위상이 있는데, 당신이 원한다는데 누가 금하겠습니까? 원하는 장소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내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구를 지목을 했더니 그것도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있다가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저 준다고 해도 거저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중가를 줄 테니 그것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하는데도 나중에는 또 자꾸만 욕을 하니까, 뭐 사실은 그게 한 은 400냥 정도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또 나오죠. 은 400냥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말은 달래는 거예요, 안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얼마 달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짜라고 덥석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면 그거 그냥 준 거니까 돈에 내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공짜라고 하는 거는 내 거 아니에요. 공짜라고 하는 건 잠깐 빌리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행세하고 그거 가지고 유세 부리면요, 값을 배나 아니면 10배나 더 물어내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세상에서도 그래서 공짜 그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요즘 뭐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구제하려고 하는데, 구제도 그냥 그게 거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거저가 아니고 나중에 가보면 그걸로 인한 또 후유증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저 이렇게 주겠다는 거 절대 나는 거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중가를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400세겔이 값이 되지만 어떻게 주겠습니까?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소리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지금 당신이 여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 400냥이라고 얘기했으니 자 받으시오 하고서 바로 내주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그거 제가 틀림없이 줄 테니까 우선 쓰고, 급하니까 지금 우선 쓰고 나중에 주겠소 이럴 수 있죠. 왜 가끔 보면은 왜 정치인들이 뭐 뇌물을 받잖아요. 뇌물 받는데 나중에 수사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뇌물 받은 거 아니고 다 빌린 거라고. 아니 돈이 없어서 빌렸습니까? 돈이 없어서 빌릴 리가 없지요. 그리고 빌렸으면은 또 바로 갚아야지요. 그런데 왜 수사 들어올 때까지 왜 안 갚았지요? 그거는 그동안 빌린 게 아니고요. 물론 말은 이거 제가 잠시 빌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빌린 거면요, 더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빌렸다면은 그냥 빌린 게 아니라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빌림이에요. 그러면 그 대가는요 10배, 100배를 물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물어주면 그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죠? 고발을 하든지 다른 걸로 압박을 넣든지, 그래가지고
기어코 그 이상, 그 빌려준 거 이상을 받아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 만약에 안 하면요, 이제 고발해가지고 뭐 징역을 살게 할 거예요. 정치인들 뇌물 받은 거 보면은 다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것도 아주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중과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 하자 말자 이미 너의 마음은 돈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차마 너한테 받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 뿐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입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조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만약에 그저 얻었으면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브론의 소유가 여전하고요. 그 굴만 매장지로서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나중에 우리 밭이니까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그 밭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까지 몽땅 다 자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뭐가 있고 바위가 있고 뭐가 있는데 몽땅 다 이거는 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어느 거 하나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못을 딱 박아버리죠. 확정을 지어버리죠. 원래 그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뭐 원래 부자간에도 계산은 확실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부자간에도 원래 뭘 하고 나면요, 뭘 남겨놔야 돼요. 서류를 남겨놔야 돼요.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돼요. 이건 자식한테 빌려준 건데요. 빌려준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뭐가 증서가 있어야죠. 증서가 없으면 빌려준 게 아니고 증여한 거예요. 증여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세금으로 두드리고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놔야 돼. 이거는 확실히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았다는 또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요, 더 정확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뭐 회의하다가도 우리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합시다. 아니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냥 대충 하는 겁니까? 대충 하고 나면요, 나중에 가서 틀림없이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어김없이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낭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어떤 그 유혹거리도 시험거리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도 뭐 하다 보면은 자꾸 은혜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많은데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원칙대로 하려고, 그렇게 어떤 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을 옳가매기 위한 법이 아니고요, 모든 것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무슨 정관이 필요하냐고. 교회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제도 우리 총신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내일 이제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다 이제 그 줌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몇 가지 이제 그 제약이 있더라고요. 절대 녹화하지 말 것. 그리고 이걸 함부로 외부에 퍼돌리지 말 것. 왜 그러냐면 그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이 다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막 거기다가 화를 막 벌컥 내면서
아니 복음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저작권 운운을 한다? 그러면서 마구 거기다가 막 욕을 퍼부어대더라고요. 예. 내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세상의 법에도 그게 저촉이 돼요. 원래 함부로 남의 것을 아무리 그게 나는 다 내놔도요, 함부로 그걸 퍼돌리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값없이 전해야 맞지요.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수를 초빙해다가 그 교수에게 특강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교수는 여기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퍼들려지면은 다른 데 가서 강의 들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교수는 이거 한 건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호를 해줘야지요. 최소한 그게 약속이 됐다면 그 약속대로 하는 게 맞지요. 그걸 왜 은혜로 한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왜 그걸 막 욕을 합니까? 아니, 설령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 보세요. 전부 다 저작권 가지고 따져요. 예. 지금은 저작권 조금만 위반하면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 저작권이 몇 가지 위반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뭐 찬송가 틀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유튜브 문 닫아버리겠대요. 유튜브에서 경고가 왔어요. 한 번만 더 만약에 더 위반하면 유튜브 아예 정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런 거까지 다 따지십니까?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법이 그래요, 법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예.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상태로는요, 그동안 뭐 아브라함이 실수도 여러 번 했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최상의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잘못된 것까지도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하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해쪽 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기속이 되어져요.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 되거든요. 이 헤브론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은 나중에 다윗 성이 건설이 되어지고 거기에 열조들이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고, 물론 아브라함, 사라 거기 묻히고요. 나중에 야곱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그 다음에 그 400년 후에 요셉도 해골을 가져와서 여기다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다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확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네가 다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 최하단과 북쪽 최상단과 서쪽 동쪽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보고 점 찍어 놓은 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침 발라 놓은 거,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 직전까지는 이방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이 소유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지요.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기 지금은 마므레인데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 된다, 그 얘기죠. 헤브론이 땅이 된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이 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이 확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4장. 드디어 이제 이삭에게로 완전히 이제 바톤이 넘어가는 셈이죠.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은 물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었는데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어찌 보면 인생으로서는 이제 때가 다 된 거예요.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결코 그 잘못된 슬픈 노년이 아니죠. 슬픈 노년이 아니고 아주 행복한 노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노년, 정말 행복한 노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허벅지, 옛날 성경에는 아마 환도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환도뼈 있는 그곳, 그곳이 생명이 잉태하는 곳, 생명의 씨앗이 있는 곳,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거기다 손을 놓고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어찌 보면은 맹세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손을 놓고 이렇게 맹세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 이제 그 명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거는 이렇게까지 맹세를 시키는 이유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맹세해야 되겠다. 맹세하려면 네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생명 걸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한도뼈에다가 손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곳에다가 하는 거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건 이제 결혼 문제죠. 아들의 결혼 문제인데 아들을 이제 결혼시킬 때가 됐다는 거죠. 결혼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이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에서 보통 그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다 자기 살고 있는 주변에서 사람들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히 아는 사람 또 여러모로 이렇게 비슷한 사람 형편도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요. 대체적으로 하는데 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각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의 이 결혼으로 이해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한 남녀가 짝지어서 그냥 자손 낳고 여기에 지금 결혼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언약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데다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변함이 없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은 좀 거리도 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내 동족에게로 가도록 해라. 아무래도 그쪽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물론 그게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단순한 생각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 같아요. 명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아브라함이 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게 그렇게도 될까?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서 종에게 맹세까지 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시켜놓고 그곳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내 동족이니까 믿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인을 보고
지금 동족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종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인님이 지금 나보고 저기 지금 저 하란 땅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신부감을 구해오라는데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예. 그 먼 거리 가는 것도 어렵고 거기 가서 한 여자를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한 여자를 지금 찾아가지고 오라는데 무슨 수로 그걸 내가 찾겠어요. 그것도 또 신랑감을 데리고 간다면 혹시 또 몰라. 그러면 혹시 또 신랑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느 여자가 또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라도 현실성이 있겠지만 신랑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신부감 데려오라니 무슨 수로 이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는 실패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실패되면 이 아들을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아들을 데려가면 혹시라도 너무 만약에 이삭이 미남이면요 여자들이 혹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 데려다 갔는데 거기서 연애해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뭐 현물이 있어야죠. 실물이 있어야지 실물이. 예. 그래서 실물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표현할 때요. 표현할 때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돌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할까요? 거기가 원래 아브라함의 쉽게 말하면 고향 쪽이니까. 그러니까 고향 쪽이니까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낸 의미가 뭐가 되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쪽에 와가지고 우고하면서 살 때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자칫하면 뭐 할 뻔했어요? 돌아갈 뻔했죠. 돌아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대요.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실제로 있었는데 안 돌아갔대요. 왜 안 돌아갔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의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돌아갈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면 좋은데 때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만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어른들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우면요. 아유 저 고향이나 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것도 돌아가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다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 거기가 그래도 포근하지 않겠는가. 나의 이 어려움을 다 품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요. 예. 그거는 뭐 사람들의 모든 인지상정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여기에 보낸 것은 여기에 뜻이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너가 할 일이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유혹에도 돌아가서는 안 돼. 아무리 장가를 못 갈 망정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 그건 안 된다.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단호하게 돌아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왜 안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고향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약속의 땅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절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 하란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땅이 이삭이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삭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제가 아까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다 그랬는데 그 땅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만약에 이렇게 다 하셨다면 여기서 씨를 내리고 생육 번성하고 여기서 하늘에 중다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여기서 낳게 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신부감도 준비해 놨을 거다. 신부감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신부감도 준비해 놨을 거다. 그러면은 너는 그냥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신부감 네가 가면 하나님이 찾아줄 거다. 그럼 너는 데려오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놨을 거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지난번에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미리 다 뭐 하신다? 다 준비하시리라. 네.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또 명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장가 문제를 지금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신부감을 쉽게 말하면 거기서 데려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데려오라고 하셨겠지. 준비 안 해 놓고 너보고 찾아오라고 할 일은 없다 그 말이죠. 종이 뭘 스스로 하겠어요. 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놨을 거다. 이거 믿고 그냥 가라 그 말이죠. 너는 그냥 믿고 가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혹시라도 네가 가가지고 여자가 진짜 아무 여자도 반기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뭐 내가 말한 게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예. 너는 책임질 거 하나도 없다. 너는 그저 가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오면 되고 또 되면은 되는 대로 데리고 오면 되고 너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종은 원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너는 그냥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면 데려오고 준비 안 해놨다면 이건 뭐 만일인데 준비 안 해놨다면 그냥 와라. 그냥 오더라도 내 아들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라. 자, 그랬더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명심하고 내가 아들 데려가는 일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많고 아브라함도 이제 조금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삭 장가 보내기 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 종이 아마 아들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시켜 놓는 거예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물론 뭐 이게 종이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자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 주인이 허락한 걸 가지고 갔겠지요. 당연히 허락한 거를 가지고 떠나서 10필에다가 아주 모든 선물을 좋은 것들을 다 담았대요. 주인의 모든 걸 다 담았대요. 그러니까 이 신부 하나 구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거를 다 내놓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제가 지난번 성탄절에 그 말씀 전했나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 한 사람이 온다는 거 굉장한 일이다. 내가 그 시인의 시를 하나 읽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만난다는 거, 그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전 생애가 다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미래까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과 모든 것을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천국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매우 신중해야 되고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홀의 성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려놨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아무나 가서 물 떠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쪽은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 떠먹을 때가 따로 있고요. 아마 병선호 같으면은 아마 잠궈놨을 수도 있어요. 잠궈놨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요. 병선은 외지인들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허락받은 사람들이 그 정한 시간에 가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물 뜰 때가 된 거예요. 물 기르러 나올 때,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그때 이제 집에 필요한 물을 기르러 가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낙타를 지금 꿀려놨어요.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잠시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여인들이 딱 도착했다는 건 아니고, 여인들이 곧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그때 마침 도착을 했으니까, 그 약간의 그 텀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 종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뭘 순조롭게 만나요? 그 신부감을 정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러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자기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듯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물 기르러 조금 있으면 이제 여자들이 올 것이고 왔을 때 나에게 물 뜰 거 아니에요? 떠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좀 부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좀 먹게 해달라. 일단은 물 좀 달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떨까요? 그 정도 야박하게 못해요. 이럴 사람은 없지요. 없는데 혹시 모르죠. 또 낯선 사람이고 그러면은
전 모르겠는데요 하고서 안 할 사람도 있겠지요. 예. 근데 어쨌든 아마 물 좀 달라고 하는 정도는 아마 대충 좀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줄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동이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은, 마시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아니, 우리 낙타에게도 물 좀 다오 했을 때, 혹시 또 물을, 그럼 낙타에게도 줄까요? 근데 낙타는요, 워낙 물을 많이 먹습니다. 낙타 지금 열필입니다. 그렇죠? 낙타 열필이고, 낙타는요, 원래 물을 많이 몸속에다 저장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하면요, 뭐 열흘이고 며칠이고 간에 물을 안 먹고도 견디는 그 동물이 낙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낙타 타고 다니다가 몇 날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으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죽을 때, 죽기 전에 낙타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낙타 뱃속에 있는 물을 꺼내 먹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또 연장하기도 해요. 예. 그만큼 낙타가 쉽게 말하면은 물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낙타가 물을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어요. 근데 10필이나 지금 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낙타에게도 물 좀 다오 이 말은 차마 못하잖아. 그렇죠? 염치가 없어서 못하는데, 나에게 물 좀 다오 했을 때에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 먹일까요?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그 여자가 혹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여자가 아닐까요?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표적으로 건 거예요. 어찌 보면. 만약에 이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주 순조롭게 그 여인을, 미리 준비해 놓은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 얘기죠. 예. 자기가 그렇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근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꼭 기도라고 하는 게 꼭 눈을 감아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눈 뜨고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막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인데, 지금 한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지금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 여자는 바로 이 리브가더라 그 얘기죠. 리브가인데 사실은 리브가를 알 리는 없지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기록한 이 기자가, 모세가 리브가였다라고 미리 알려준 말이죠. 예. 너무 답답해 할까봐 미리 알려준 거죠. 예. 근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쉽게 물 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을 뜨려면 물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아마 뚜껑을 열고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서 거기서 물 떠다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든 거예요. 힘든데 물을 떠가지고는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조금, 물 조금만 좀 주실래요? 그 말이죠. 우리가 뭘 요청할 때 그 물 한 동이 좀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물 조금만,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물 조금만 마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실래요? 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선뜻 내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거는 뭐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얼른 마시세요 해놓고는 먹기를 아주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마시고 나니까, 제가, 당신의 그 낙타들도 제가 다 먹일게요. 그러면서 또 가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기르러. 이게 보통 고역이에요? 예. 굉장히 이 환경도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악조건의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이건 정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주목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여자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나?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게 지금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섣불리 막 덥석, 어이쿠, 당신이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군요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는가를 일단은 주시를 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어느 정도 확신이 든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소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 누구냐? 너 어디 살고 너네 집은 혹시라도 내가 잠깐 머무를 수 있을 공간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확인하려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테고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사례로 아마 그걸 준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홀에게서, 지난번에 이미 23장인가요? 22장인가요? 거기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왔지요? 이 가문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 나홀의 아내가 밀가고, 밀가가 부두엘을 낳았는데 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가 되는 거죠. 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셈이 되는데 그 소녀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아마 이 종은 기절할 정도일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했구나라고 아마 기절할 정도로 반가웠을 거예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아주 이 낙타 먹일 집도 풍성하고요. 우리 집도 크고요. 다 넉넉히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환영을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종도 그거는 알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건 알지요. 그런데 바로 그 집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성실을 베푸셨는데 그 주의 사랑과 성실을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죠.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게 신실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 그게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 신실하심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생하게 옆에서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눈으로 봐서 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몸으로 피부로 느끼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어코 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이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고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들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 만사를 계획만 하실 뿐 아니라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사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꼬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사명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